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21세기를 사는 영국인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일까?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온 주말 런던 밤거리, 번화가 한켠에는 교회가 있다. 그런데 성스러워야 할 교회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나이트클럽으로 변해 있었다. 예수 십자가가 있던 자리는 술병든 흰곰이 대신하고 있다. Doesn't really bother me that much. I mean, the building's deconsecrated, before it's changed into a pub, it's a Presbyterian church. Do you have any religion? I'm a Catholic. So is 한때 신성한 교회였던 곳에서 찬송가 대신 댄스 음악에 맞추어 몸을 흔드는 영국의 젊은이들. 우리가 보기엔 놀라운 이 변화를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Excessively and get drunk and you're ridiculous about it, I don't think it's a bad thing. If you're having fun, that's the point of being here. And I don't think God has a problem with you having fun. yeah. Although even though it used to be church. Yeah, I know it used to be a church. Yeah. I'm a Christian. Are you? Yeah, but it's not a church anymore, so it's okay. Oh, okay. But If it was a church, then yes, I'd have a problem with it. But it's a bar now. A bar has bought this building. 이렇게 다른 용도로 쓰려고 수리하고 있는 교회는 영국 전역에 걸쳐 있다. 2005년 영국 성공회 조사에 따르면 전체 성공회 교회 4만 7천여 개 중에서 1,300여 개 교회가 이미 다른 용도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가 다른 건물로 바뀌는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예배 보러 교회에 오지 않기 때문이다. This company has about 4 of them at the moment. why? Huh? There's nobody using them. 교회 간판이 아직 남아있는 한 건물. 그 안에는 남자들 여럿이 모여들고 있다. 그런데 그들이 올리는 기도는 이슬람교의 하나님 알라를 향한 것이다. 교회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뀐 것이다. We was desperately looking for a place where we can pray. So eventually we managed to contact with this church people, and we find this place been closed for a long time. 기독교를 거부하는 원주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할 정도로 영국인들의 신앙심은 확고했었다. 그렇게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제 신을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평범한 주택가에 있는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온 이들은 모두 나이 든 사람들 뿐이다. 그들은 평생 습관처럼 교회에 다녔고 그것으로 한 주일 동안 평안을 얻었다. 그런 이들에게는 요즘 세태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I think it's sad that they don't. I don't know why. People take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영국 교회를 방문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는데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교회당에 들어갔더니 그날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린 게 아니라 로비에서 칸막이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국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교회입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교회사에 남는 대부흥운동이었습니다. 선교의 대국이었습니다. 이런 영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차츰차츰 저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영국교회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던 저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전에 다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없어지고 그 젊은이들은 다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습니다. 영국교회가 과거에 갖고 있던 영혼 구원의 열정, 선교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 영국교회가 변질되게 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를 예배 시간이 줄어가면서부터 변질됐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게 점점 줄어서 이제 1시간 안쪽에 예배가 끝나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 그러면 성도들이 되게 이렇게 불편해하는 거예요. 요즘 영화는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미니 시리즈 드라마는 점점 길어요. 예전에 연속극 한 30분 이렇게 하던 것들이 지금은 뭐 1시간씩 그렇게 해요. 영화 같은 경우도 90분짜리 영화였었는데 이제는 뭐 100분, 120분 넘어가는 영화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에는 관심이 참 많은데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교회도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에게 방문했던 부산의 어느 교회의 경우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전도 리더가 70세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70세면은 이 나이에 뭘 해? 그럴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뭘 해? 그런데요, 그 교회는 70세 되신 권사님이 전도 리더예요. 전에 우리 교회에 그 전도 탐방 왔던 대구의 어느 교회에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두 분하고 집사님 한 분, 여자분 오셨는데 두 분이 다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래서 와, 이렇게 연세 많으신데도 전도하십니까? 했더니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고요, 우리가 주방에 안 들어가면 주방에 들어갈 사람이 없대요. 그 연세에도요. 한국교회가 이미 이렇게 고령화되어 버렸고요,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도 영국교회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교회도 그렇게 멋있게 아름답게 세워진 예배당이 비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면.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안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게 될 것이고, 그런 교회들은 결국은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팔게 될 것입니다. 미국 교회의 경우도요, 미국 교회를 한인 교회들이 빌려 쓰고 있는데요, 미국 교회 교인들보다 한국 교회 교인들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뉴욕 갔을 때도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연세 많으신 70, 80대신 성도님들 한 20여 명 뿐이고요, 그리고 한인 교회 성도들이 오히려 젊고 성도가 더 많은 거예요. 빌려 쓰는데요. 땅은 또 얼마나 넓고 예배당은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건물을 채우고 그 땅을 준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건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아직 젊은이가 많고 어린이도 많고 청소년도 많다, 그런 걸로 안주하면 안 되고요, 한국교회 전체를 보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청소년 청년들이요 선교 대상이 돼버렸어요.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듯이 청소년 청년들 전도해야 될 정도입니다. 대학 캠퍼스를 선교해야 될 정도가 돼버렸어요. 아이들 중고등학교 복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이들이 믿음이 없이 교회 다닙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할렐루야,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고 뭔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때 또
또 여러 교회들이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개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믿음이 중요하고 교회의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나만 혼자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회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그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내가 믿음이 약했지만, 그러나 내가 다니는 교회가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따라서 기도라도 하게 되고요, 특세 작정하면 작정이라도 하게 되고, 다는 못 나오도 절반은 나오게 되고, 전도하자고 하면 또 전도는 또 전도 흉내라도 내다가 영혼 구원하고, 할렐루야. 물론 징그럽게 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자기 몫이고요,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그 믿음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안 하면 정말 대책 없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도 영혼 구원에 대한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정말 그건 대책이 없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합시다. 우리 대책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대책 없는 사람 되지 맙시다. 교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믿음을 회복하면 어쨌든 그 교회 성도들은 사는 거예요.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 교회 성도들은 다 잠들어서 결국은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끝까지 좋은 교회는 되지 못했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모델적인 모습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4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경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가는 교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교회였습니다. 잘 보십시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던, 여러분, 교회 부흥은 사람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노력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주님이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중요한 거죠. 기도 없는 전도는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래서 주님,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갔고 제자의 수가 더해갔습니다. 사람만 많아지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고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람만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면 그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가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특별히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무리가 많아지면 안 돼요. 구경꾼이 많으면 안 돼요. 일꾼이 많아야 돼요. 제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게 해달라. 날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도 목표가 365명이잖아요. 날마다 365일
날마다 더해 가듯이 주여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제자들, 구원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성도들,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고 또 이 교회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진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교회가 다 잘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린도서 3장 6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심고 물을 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을 해야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구원받는 자가 많아진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가졌던 모습을 회복하면 동일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은혜 충만해야 나도 잘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야 내 영혼도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속해서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도록 섬기고 영혼 구원하고 충성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부흥됐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신 그 결과가 뭐예요? 기뻐하신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성도들이 다 잘 되고요, 교회가 안 되면 성도들 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가르침과 순종이 있는 교회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2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가르침은 이 디다케라는 단어인데요,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사도들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기만 하면 안 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과 순종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 교회의 안타까운 점은 두 가지가 다 없다.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물론 강단에서 말씀은 선포되죠. 그러나 그 말씀이 너무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설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도 물론 전해야 돼요. 그러나 저는 설교학을 그렇게 배웠어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설교다. 저는 이 시간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것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으니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어떤 프로그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뭐 건축하고 프로그램 잘 만들고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된 성도들이 모여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하나님이 없이 살았어요. 그 결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교회 생활도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구원은 받고 싶어요.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생긴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고 성령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구원받지 못했든지 성령이 소멸됐든지 양심이 화인받았든지. 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까? 영화를 보면서도 우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애통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영이 완전히 침체돼서.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해야 되죠. 자꾸 말씀을 내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교회, 그리고 순종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관계가 좋은 교회였습니다. 42절을 다시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매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44절 45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줬던 이런 모습은 하나됨, 서로 섬기는 모습은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만큼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왔더니 서로 말만 많고 비방하고, 그리고 교회 왔더니 이건 세상보다 더 이상한 일들을 하고, 그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고 서로 불쌍하게 대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원망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겸손하고. 이게 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교회가 하나 되느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요,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만도 못한 교회가 많습니까? 교회 와서 세상에 사는 일 똑같이 하고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어요. 첫째는 남의 말 하지 말자. 말을 주의하라. 남의 말, 근거 없는 말, 은혜롭지 못한 말 하지 말자.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이쪽을 내가 했는데 이쪽에서 하면 안 해. 남의 가정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 얘기하지 마세요. 남의 자식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이나 잘 키워. 네? 남이 내 자식 얘기하면 좋아해 싫어요?
내가 내 남편 흉보는 거는 괜찮지만 남이 내 남편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참 이상해 그건 또. 성도 여러분, 남의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말만 하십시오. 근거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교회 안에서 세속적인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세속적인 모임이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예전에 개모임이 있었어요. 없애버려서 개모임 해산하세요. 무슨 교회에서 개모임? 개모임이 아니라 개모임 있잖아요. 여자들 개모임. 우리 교회 노래방, 남전도에 여전도에 노래방 갔던 거 아시죠? 그날로 해산했어요. 여전대 남전도에 그날 해산. 어떻게 교회 전도회가 노래방을 가냐? 거기서 무슨 성도의 교제가 되겠어요? 성도들이 왜 노래방을 같이 가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세속적인 교제하지 말아요. 세 번째, 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큰 성숙반 양육했더니 친해진 건 좋아요. 야구 보고 끝나고 나서 소주를 마셨대. 소주를. 이런 참 거기 그 얼마나 연약한 성도들이 미혹을 받겠어요. 절대로 세상적인 그런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모습들이 아직 있지만 빨리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세 번째,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금전거래 하지 말아라. 금전거래. 돈을 꿔주지도 말고 그리고 빌리지도 말아라. 만약에 제가 김 장로님에게 장로님 내가 돈 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장로님도 나한테 돈 빌린 적 없죠. 장로님 5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장로님이 안 빌려줬어요. 되게 내가 섭섭하겠지. 그렇죠. 섭섭하겠지. 5만 원만 빌려달랬는데 안 빌려줬어요. 그게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싫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돈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성도 사이에 돈이 끼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돈거래 하다가 교회가 큰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돈거래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빌리고 빌려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네 번째, 당을 짓지 말아라. 교회 안에서 교회가 만든 공식적인 모임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향후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호남 향후회, 해병대 전후회 이런 거. 또 해병대 기수끼리 만약에 안수 집사님이 있고 장로님도 둘 다 해병대인데 안수 집사님이 기수가 높아요. 기수가 더 선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군 같은 출신끼리 뭉치고 고향 출신끼리 뭉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식적으로 만든 모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죠. 안 그러면 당이 생겨요. 예루살렘 교회도 헬라파, 히브리파 딱 나뉘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물론 거의 다 대구 경북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강원도끼리 모이자, 충청도 모이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을 짓지 말아라. 다섯 번째,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매매 행위를 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셨어요. 여러분, 요즘 교회에 그런 일들이 참 많대요.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거. 우리 교회는 참기름, 떡, 새우젓 이런 거 안 팔잖아요. 교회마다 참기름 팔고 깨소금 팔고 오징어 젓갈 팔고 떡 썰어 팔고 그래가지고 여전대장은 항상 저 뒤에 앉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들어가나 봐. 한 병 가져가. 한 병 가져가. 그 다음에 그 돈 안 줘가지고 더 그냥 여전대 또 그냥 누가 돈도 안 준다 그러고 회비도 안 된다 그러고요. 참 기가 막혀요. 교회 안에서는 매매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교회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내가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성도가 성도의 교제를 하는 곳이에요. 내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성도가 이중 관계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성도는 성도로서만 서로 만나야 되지 이중 관계, 삼중 관계가 되면 그 관계는 깨지기 쉽습니다. 항상 성도로서 만나고 목사와 성도로 만나고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뭐 다단계 데려가고 기가 막혀. 아이고 그 성도가 그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교회는 저절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교회 되도록 만들어 가야 돼요. 좋은 교회를 세워 가야 돼요. 이렇게 힘써서 세워 가야 그래야 좋은 교회라는 작품이 나오죠. 그냥 놔두면 이상한 교회, 세속적인 교회 돼버려요. 영국 교회처럼 한국 교회가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그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지키자. 그게 제일 절실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도 지키자. 그리고 또 이런 또 은혜가 확산돼서 또 여러 교회들이 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사역하면 좋겠다. 그렇죠? 이제는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내려막길 가는 거는 사실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우리 목자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순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성도의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임을 힘썼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모이는 것은 날마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요즘까지 바쁜 시대에 어떻게 날마다 모이느냐? 여러분 날마다 직장도 가잖아요. 그렇죠? 날마다 집에도 가죠. 집에 안 들어갑니까? 날마다 집에 가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교회도 오셔야 돼요.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오신 분들은 6일 동안 가출한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성전, 주님의 전이에요. 성도들이 날마다 모여야 돼요. 또 아멘 안 한다. 하여튼 분리하면 안 해.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야 돼요. 매일매일 모여야 돼요.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돌아보고, 그래서 서로의 믿음을 책임져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서 믿음 지켜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다가 주일 나타나고 한 주 빠지면, 그러면은 여러분 주일 한 주 빠지면은요 14일, 중간에 14일이에요 12일이죠 주일이니까. 어쨌든 열흘 이상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믿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모여야 된다. 집에서 모이는 것은 소그룹이에요. 우리에겐 셀 모임이에요. 여러분 셀 모임을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셀 모임은 교회의 모임만큼 중요한 거예요. 셀 자체가 교회예요. 우리 셀 리더들은
그 셀 그룹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목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셀원들 출석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고 목양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셀이 교회예요. 부지런히 셀 모임을 하셔야 돼요. 나는 바쁜데요. 금요일날 바쁜데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좀 내서 셀 모임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모임보다 우리 이렇게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 또 모이고 싶고. 여러분 남자들도요, 예수님 안에서 만나서 모이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성도의 모임이에요. 그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예배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게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품는 기도가 있고요. 교회를 위한 그런 하나됨, 셀 모임이 살아나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자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모이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되면은요,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고 순종이 있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부지런히 모이고요. 전에는요, 주일 낮 예배하고 저녁 예배가 거의 비슷했어요. 저 30년 전 예수님 믿었거든요. 딱 30년 됐어요. 그때는 낮 예배나 저녁 예배나 거의 비슷했어요. 그저 낮에 교회 오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그러다가 저녁 예배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낮 예배 드리면은 그게 다가 돼버렸어요. 부지런히 모이셔야 돼요. 지금은 믿음만 지켜도 그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자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말씀과 순종이 있는 교회,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 힘써 모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